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편 121편 1절. (1절과) (2절은) 우리 다같이 암송하시는 마음으로 합독하시고 (3절부터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1절 가운데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한 문장의 말씀을 이 시인이 말할 때에 어떤 감정으로 말했을까?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스러운 투로 말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분명 호소하는 마음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정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심정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부터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기까지 전부 15편의 시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절기를 만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멀리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절기에는 그 산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제법 높은 산입니다. 한 800m 정도 되는 높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산으로 오르면서 이 시들로 노래하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원문상으로 보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만 되어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뭐 등산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시는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는 노래, 그런 뜻입니다. 또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생활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뜻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를 붙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 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그네 길은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길을 다 가서 하늘 성전에 이르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을 뵈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할까? 그런데 이 길을 올라가는 지금의 우리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인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도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며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나 이 동물들 중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이도 태어나고 잘 살고 그리고 쉽게 죽기도 하고 이런 짐승들,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여러 협력하시는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무슨 힘이 부족해서 협력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각 위마다 하시는 역할과 분담하신 일이 있어가지고 협력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재로서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과연 누가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까? 과연 진정으로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 전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의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애절하시게,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아무 말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힘듭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상대방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아무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 시의 기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이 말 속에는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하면서 사방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외쳤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아무리 두리번 들어보아도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본 이 말 속에는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탄식하며 한탄하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갈망하며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부터 2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3절로 8절까지는 응답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주변에는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면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3절부터 8절까지 응답하신 그런 말씀, 기도와 응답으로 시편 121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보다 먼저 이전 시대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간 이 시편 기자의 기도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그 구조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1절로 2절,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까 주보에 다 함께 드렸죠? 다 외우셨습니까? 보시지 않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셔도 괜찮고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자리에 계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70세 이상 해보십니다. 시작.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70세는 아직 애들이죠. 80세 이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0세 이상이에요. 자,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80세 이상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1절 2절 이 말씀, 이 시인 혼자 독백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말은 정말로 애절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이 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혹은 자기 주변에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는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나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찾을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찾지 않고 이제 위에서 찾아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에 산,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시온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또 영적인 의미로는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말을 쓰죠. 신앙, 믿을 신, 바랄 망, 신앙입니다. 자, 이 앙자, 앙망한다. 아까 찬송 부르셨죠? 주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한다. 앙모입니다. 소망, 바라며 소망한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 그것입니다. 신앙이든지 앙모한다든지 또 소망한다든지, 자,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앙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말씀의 뜻은 시온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으로부터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였고 세상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지만 결국 홀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뿐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나그네 생활하면서 여기저기에 도움을 구하였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뿐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저를 창조하시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 지으신 하나님,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 시인은 이 1절과 2절,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인은 이 1절에서 더 이상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뜻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결단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결단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저기 인간 속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야 되겠죠. 돌이키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겠고 이제부터는 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자, 이렇게 결단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와 같은 기도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정대로 지금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확신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고 보면 1절 2절의 말씀 속에는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확신하면서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기도가 바로 그 옆에 시편 123편 1절 2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23편 1절 2절.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마 이 사람도 지금까지 땅만 쳐다보면서 땅에 뭐 떨어진 거 없을까, 어디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부지런히 찾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며 앙모하나이다. 그러면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사람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인데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살 방법이 없는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도 간구하며 또 회개하는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시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참, 이 말씀만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은 도울 힘이 없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도움을 기대하고 찾아왔던 것, 이제는 완전히 그걸 끊어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절 2절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 속에 정말로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1절 2절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 외우셨지요? 자다가도 딱 이 말씀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찬송으로 외우면 됩니다. 아까 우리 불렀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옛날에는 주 여호와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새로 된 찬송가에는 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83장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383장 1절 2절 반주 주세요. 눈을 들어 산을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대강에서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금을 내시니 나를 내려가네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켜 영영 인도
외우시기를 바라고, 외워지지가 않으면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신다고 하면 이 노래로 기억되는 것은 평생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3절로 8절까지는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보통은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와 같이 1절, 2절은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시가 기록되다가 3절로 8절에서는 나가 아니고 너로 말씀이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나가 아니라 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말씀으로 3절로 8절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절로 8절 속에는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8번 나옵니다. 3절에서도 너를 지켜주실 너를 지켜주시리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쭉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다가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또 지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준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인생길을 잘 가라. 이런 뜻으로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우리가 나그네 길로 광야길 지나갈 때에 한 번 실족하고 한 번 미끄러지면 아주 낭패입니다. 물론 그냥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다친다든지 뼈가 부러진다든지 뭐 깁스하고 몇 달 좀 고생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실족하면은요, 정말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붙들어줘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 대해서 보증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병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병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고생이지만요, 곁에서 간호하시는 분, 집 식구들, 아내, 남편, 정말로 어렵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서 잘 간호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간호하는 본인이 더 어렵고 먼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에 대하여 보호자, 참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붙들어주시는 보호자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보호자가 누구이신가?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보증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다 사랑하고, 물론 식구들끼리 다 서로 위하고, 우리의 그 병원에서 수술한다든가 할 때 보호자 하면 아내가 쓰기도 하고 남편이 쓰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쓰기도 하지만, 궁극적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보호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밤낮으로 지켜주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광야 길입니다. 오늘은 괜찮을지
또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지금이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 한 걸음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 오른쪽이라는 말씀은 능력의 자리.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오른손이 일반적으로 힘이 세지요. 그래서 오른쪽 그러면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오른쪽 그러면 올바른, 의로운,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오른쪽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낮에 뜨거운 해가 강하게 내리쬐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낮에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밤에는 달의 그 차가운 냉기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밤에도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자고 잘 쉬기를 바라는 뜻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그 나그네 세월, 밤과 낮의 세월 돌아보면 그 과거의 세월도 지나오기 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불안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하루하루 불안했죠. 수없이 많이 불안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군대 갔을 때가 참 불안하더라고요. 군대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대하면 어떻게 될까? 나 군대 왔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뭐 잘 먹고 살까? 상당히 많이 걱정됐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은혜를 입었고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매 순간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을 보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세월도 역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낼 것입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는 걱정부터 없어지요. 어떻게 될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밤과 낮에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낮에 힘을 다하여 광야길 걸어가고 밤에 편안하게 잠자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세 번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 면한다는 말씀은 환난 자체를 없애버려 주시겠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환난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환난이 우리가 이만큼의 환난이 오도록 내어져 있었지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환난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환난 중에서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가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안전보장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있죠. 유엔 안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강대국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큰 나라가 우리에 대한 안전보장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뭐 요즘도 세계 곳곳에서 뻥뻥 터지고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최고의 안전 보장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자, 이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주신다? 밤낮으로 지켜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 그러면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 아까 이 시의 표제어가 뭐라고 그랬죠?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자, 우리는 올라가는 일을 하면서 노래이니까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은 비록 광야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하게 말해 주었는데 그 말 믿지 못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걱정한다고 하면 그 아들 자격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학교 갈 때 그 등록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등록금 갖고 왔느냐? 그래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 등록금 갖고 오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잠 잘 자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말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데 자다 말고 또 걱정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등록금 어떻게 해줄 건가요? 아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빨리 자라. 자다가 말고 또 걱정이 되니까 또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우리에 대해서 보증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뭐 해가 어떡할까, 달이 어떡할까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남은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부지런히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절로 8절 가운데 너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여기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고 이스라엘은 또 뭘까? 사실은 넓은 의미로 같은 것이죠. 너라고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너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 식구, 우리 성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람은 서로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또 도와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와줄 그런 사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움을 받는 사람도 안타까우시지만 도움을 줘야 하는 그분도 또 역시 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내가 지켜주겠다고 언약하지만 이스라엘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또 본문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저 나름대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식구들끼리 신앙생활 합니다. 어떤 분이 아파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픈 사람도 힘드시지만 도와줘야 되는 옆에 있는 사람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간호해주고 싶어도 자신의 몸도 추스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너무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도 지켜주지만 이스라엘도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너 나름대로 너의 갈 길을 잘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고 다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다 같이 받으시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이 광야길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며 부지런히 살았지만 하나님 아무도 저희들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로부터로다 라고 이제도 이 말씀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부터는 주님만 앙모하고 주님께만 기도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밤과 낮으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이 성경 말씀에 뚜렷하게 기록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앞에 올라가는 생활, 찬송 드리는 생활 잘해서 주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명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